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 구약성경 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위에 서로 인사 좀 나눕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인사할까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18세기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살던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해 가면서 사람들이 쾌락과 사치에 빠져 살게 됐습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런 얘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그 시대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진짜 아빠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문란했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생명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거든요. 대학을 다니면서 그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 동아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갖고 모여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구치소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회 정화 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워낙 규칙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놀리면서 저 메소디스트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규칙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감리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잘했던 웨슬리인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요,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가서 2년 동안을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여전히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건하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이며 선교사인데 어떻게 구원이 없을 수 있나요? 이게 웨슬리를 보면서 품는 의문입니다.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태풍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배가 막 요동할 때 웨슬리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가만히 들으니까 어딘가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봤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우성인 그 시간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경건한 어떤 단체 교도들이 함께 둥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웨슬리가 물어보거든요. 아니, 당신 지금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때 웨슬리는 나의 신앙은 가짜이고 이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안 되어 어느 날 수요일 날 밤이었는데요,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웨슬리 나이 35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후에 웨슬리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복음을 들고 영국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병폐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운동도 같이 벌여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변화를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싸워서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변화가 됐거든요. 근데 영국은 더욱더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웨슬리의 그 복음 운동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프랑스 이상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의 그 복음 운동, 복음을 통한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두어 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목사이고 선교사로 활동한 사람이 구원이 없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웨슬리는 그토록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참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었는가? 웨슬리 안에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위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은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과 선행,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량이 쌓이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공로를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그랬던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서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나의 노력으로 공로를 쌓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구원의 문이 그에게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회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회심이 이루어지며
정말 회심이 됐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겔 36장은요, 에스겔서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매일매일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학대를 당하고 미래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당신들 나라를 회복할 거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분명한 소망을 준 게 에스겔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의 말씀은 분명히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그냥 돌아가게만은 안 할 거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특별히 우상 숭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다시 우상 숭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일 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이 없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단지 달라진 것은 구원을 받은 것 뿐이다?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회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심은 3단계를 거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회심의 1단계, 죄 씻음의 단계예요.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1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할 거다. 회심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 씻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비도 적절히 내려야 되고 농사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농사가 잘 되고 싶어서 바알을 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는 이렇게 끓어오르는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쾌락이 끓어오르는데 하나님은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끓어오르는 욕구를 하나님 때문에 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너희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겨라,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쾌락을 용인한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끓어오르는 쾌락대로 살고 싶어서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물질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쾌락 때문에 아세라를 섬긴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랬던 죄악에서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신 것이 첫째라고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일 첫 번째, 죄 씻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죄는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스스로 죄를 씻지 못해요. 선행을 어느 정도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죄는 씻어 주어야지 내가 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이미 해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피를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피라서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씻음을 받았다. 그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심의 첫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또 똑같이 옛날처럼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엔 반드시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3단계입니다. 제가 1단계 말씀드리고 2단계를 말씀드리지 않고 3단계를 건너갑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3단계를 먼저 보시면 말씀 따라 살기예요.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율례라고 하는 자리에 밑줄 긋고 말씀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3단계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전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가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 이전의 상태하고 회심이 일어난 그 다음 이후의 상태하고 구분이 되는데 정확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은 어떤 분리냐?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심이 일어나면 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은 순식간에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회심이 일어나더라도 점진적으로 바뀌거든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전에 짓던 죄가 점차 줄어듭니다. 이건 아주 분명해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 드리진 못하겠어요. 그러나 죄가 점차 줄어듭니다. 내가 회심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전에 회심받기 전과 그 이후가 죄 문제가 전혀 변함이 없다. 이건 정말 회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짓고 나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고요. 뿐만 아니라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전에는 유혹에 그렇게 약했었는데 유혹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달라져 가는데 이게 이전과 이후에 단절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두 다 말씀 따라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1단계에서 3단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2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3단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단계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2단계가 뭐냐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26절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은 다르게 말하면 돌 같은 마음이거든요. 돌같이 강팍해요. 돌같이 교만해요. 돌같이 격해요. 그런데 이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수용성이 강해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바뀌는 게 회심입니다. 요 2단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3단계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산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였거든요. 마음이 어땠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즐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괴롭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은 문제는 결국 뭐냐면 마음의 문제였다고. 근데 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고, 이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전보다 또 마음이 그래도 많이 평안해졌고, 이전보다 혈기가 줄어들었고, 또 조금 이전보다 나아졌어. 내 마음이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어. 그러니까 나는 회심한 거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그 사람이 조금 나아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본성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본질이 바뀌었다고. 이전에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지 않았던 그 사람은, 그 마음은 죽었고요.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본성이 바뀐 게 회심이고 구원입니다. 이 예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권력이 높았어요. 게다가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랍비였거든요. 똑똑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굉장히 겸손하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성품도 좋아요. 보세요. 권력도 있어요. 존경도 받아요. 똑똑해요. 그런데 겸손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더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당신 거듭나는 게 좋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당신 거듭나길 바란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당신 똑똑해도 존경받는 사람이어도 성품이 좋아도 당신 권력이 높아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당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도 예외가 없어요. 내 사회적인 위치,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좀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 나 거듭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녀서 벌써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듭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요? 주님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듭날 수 있는 길도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듭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뭐와 뭐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기에도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씻는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씻어 주어야 한다. 물로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어야 한다. 근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씻는 것은 아까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은 죄가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심의 1단계는 물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만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라고 했어요. 그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을 모신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은 죄 씻음, 성령은 다시 태어남,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새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본성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뀐 사람이 되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 앞에 새 영을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새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내 안에 계시게 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도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하셨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한번 알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중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중생했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발로 차든 그 다음에 뭐로 찌르든 때리든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살짝 불어도 살갗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느끼게 돼 있거든요. 이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중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해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의향도 없어요. 이게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나 가까운 사람 중에 아유,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까? 아직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소망을 가질 게 뭐냐면 어떤 경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가지고 주께로 나오게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서 교회 오게 했는데요, 말씀을 듣는 순간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게 하는 것 같대요. 마음이 찔린대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어떤 데 눈물이 나왔대요. 어떤 데 용기가 생겼대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이 회심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중생에 가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 얘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골짜기로 갔는데 그 깊은 골짜기에 뼈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 뼈들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런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무슨 전쟁이 있어가지고 몰살당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뼈들을 유심히 에스겔이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자, 37장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바짝 말랐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극에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살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지금까지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았던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자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주님이 자극을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내게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묻는 겁니다. 마른 뼈들도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마른 뼈 같은 너희도 살아서 영생하고 회심하며 중생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이 대답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3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께서 하시나이다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른 뼈 같았던 나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전 여러분 안에 이런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시라면 마른 뼈 같았던 나,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던 나,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주님이시라면 내 마음을 열어 회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4절 5절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고요. 이 생기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았던 너희,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고 관심이 없었던 너희 속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여셔서 그 안에 들어가신다면 너희도 회심하며 살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 안에도 성령인 생기가 들어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회심이 내게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정말 피상적으로 믿고, 신앙의 이 힘이 내 실제적인 삶 속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래서 내게 생명은 있긴 있는데 정말 미약하게 간신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정도의 생명이라면 오늘 그들에게도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마른 뼈와 같거든요. 주님 질문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미 중생을 했지만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 대답하셔야 돼요.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겁니다. 중환자실에 가면요, 거기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끊어지면 중환자실로 가는 게 아니라 영안실로 갑니다. 근데 영안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갔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분명히 있어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겉으로 볼 때 생명을 거의 보기 어려운 분이 있어요. 코에다가 손을 대니까 숨은 쉬는데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 생명이 있어서 구원은 받았는데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그런 분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뼈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생기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